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점심때 이제 우리 1층 리엔 가서 식사를 좀 가지고 오게 됐어요. 집에서 먹도록 배달을 시켜 집에 가서 밑에 내려가서 직접 들고 오는데 우리 이제 사장님 부인 되는 분이죠. 한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19가 이렇게 한 번씩 터지면 자기들이 충격이 크다는 거. 예약해놓고는 오늘 못 갑니다. 그런다는 거. 죽겠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 당장이 없어지진 않지만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함께 코로나로 가야 되지. 지금은 코로나 지금 아주 초기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륙 팬데믹 현상이 왔잖아요. 나라마다 이런 것이 엄습할 때 오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웃 국가 일본은 하루에 1000명씩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결론이죠.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하고 코로나19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왜냐? 모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잖아요. 믿습니까? 모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롯의 가족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처, 그의 두 딸을 강권적으로 구원하는데 롯의 처가 그 구원을 못 믿잖아요.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되어서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 의지할 분은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8.15 광복주일이어가지고 좀 주제에 맞춰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통해서 나도 거기 흥분해서 거기 빠져들까봐 오늘 좀 주제를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연방 대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무죄 석방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악당이에요. 이 그레이 판사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어. 당신에게 꼭 일러둘 말이 있어. 후일에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기에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두 명의 인물을 읽었습니다. 한 분은 에녹이고 한 분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아들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를 낳고 65세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칭함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를 11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또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코로나19도 저 멀리 떠나갈 뿐만 아니라 상 받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 나오고 오늘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이 무드셀라에서 그 이름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놓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그 무렵에 어떤 주님으로부터 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 하느냐? 무드셀라로 하는데 뜻이 뭐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 그죠? 조롱을 받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재수 없는 이름을 지었느냐? 그런 이름이에요. 무드셀라.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너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너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뭔가 여러분 에녹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이 에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할 때 거룩한 자와 임했다는 거예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심판하러 왔는데 누구를 심판하러 왔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희한하게 유다서에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5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인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녀, 불만을 토하는 자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는 아첨하느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5가지 죄를 지적해요. 첫 번째가 뭐냐? 원망. 둘 번째가 불만 토하는 사람. 세 번째가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집이 뭐 이렇든 저렇든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정욕도로 행하는 거. 네 번째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한다. 경건하지 못한 5가지 특징을 쭉 이야기해요. 따라서 에녹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를 받는데 보니까 에녹이 자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요? 입만 띄면 원망, 입만 띄면 불만,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그리고 자랑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만하다가 자기한테 돈 되는 것은 헤헤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야, 끝났구나. 그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자적인 삶을 바뀌는데, 그게 동행이었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망한다. 너가 죽으면 망한다. 설교죠, 설교. 코로나19 오랫동안 장마기간 당신들이 죄 때문이야. 당신들이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300년 동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원망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침 튀기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여러분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나 자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듣는 나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요 300년 동안 무드셀라 이름을 불러요. 설교를 한 거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심판을 생각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심판대 앞에 선다.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아팠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야, 오늘 심판에 오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시험도 들었을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웃들이 그를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아마 그 부인도 여보, 당신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는데 선지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제가 여러분이 강남역이나 이 서울역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우리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 저를 자랑으로 여길까요? 아니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 얼마나 저를 자랑으로 여길까요? 아마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저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성도들이 아이고 말은 많은데 좀 득스럽진 않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 우리는 벌써 어느 순간에 인본주의로 그냥 전락한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부인의 말도 자녀들의 말도 친구들의 말도 무시하고 무드셀라, 너가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 너가 죽으면 이 동네 망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 겁니다. 에녹은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외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오랜 장마기간, 포스트 코로나, 그럴 때에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을 300년 동안 지속했어요. 우린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300년 동안 지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을 믿음장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장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오직 하나,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건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 있고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코로나19가 있어도 하나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통합측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유명 탤런트의 친동생이에요. 이분이 집은 예수 믿는데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부인은 성악가 출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술집에서 또 흥이 나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나와 성악가 출신이니까 그 술집에서 여러분 노래 불러라 그런다. 그럼 아내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노래 불렀다. 자기는 믿음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성격을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자기가 아무리 늦게 와도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지 않는데 띵동하고 들어간대요. 그럼 부인 나와서 문 열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취해서 아파트 문 앞에서 띵동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모르게 순식간에 주머니에다가 호주머니에 손을 툭 넣었는데 자기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거야. 아파트 열쇠. 한 번도 문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이순이가 한번 생전에 처음으로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는데 엎드려 있는 거야. 공책 하나. 근데 공책이 그죠? 물이 떨어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돼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머리에 내가 술 취했지만 그 공책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기는 오늘도 저 서울 끝자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칼로 내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할까? 목매달아 자살을 할까? 그 내용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 근데 내가 손을 그어서 자살할 수 없고 목매달으면서 자살할 수는 없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나도 남편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그 글을 보는데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야.
모태신앙인데 평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그 순간에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신학교로 들어갔다. 목사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신학교로 들어갔다고요. 큰 사랑. 자기 안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 성경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해가지고요 비도 멈추게 하고 기도해서 비도 오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그 동행하는 결론적인 비결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사모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는 건 다 50보 100보예요. 이 짜장면집 그 안 사람이 말하는 그 고민 우리도 여러분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 이야기가 5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처럼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행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할라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에 대해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노아는 믿음을 지켜서 의의 상속자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대요. 이런 복이 여러분 저와 우리 개포제일교회 성도들을 받으면 이 왔단데 완전히 땡 잡은 건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전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았다.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당장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당장 일어난 것. 교회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뭐 성도 한 명도 오지도 않고 오는 사람이 나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배우자도 변함이 없고 자녀도 변함이 없고 진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때 노아가 뭘 발휘했느냐? 믿음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노아는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요. 아멘해요. 그게 뭐냐? 오늘 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무두셀라고 같은 해에 죽고 같은 해에 홍수가 터져요.
그때 나이가 노아가 600세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너무 조용해요. 공룡도 돌아다니고 식물이 너무 잘 자라서 먹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 뭘 받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여러분, 노아의 친척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미쳤다. 제가 우리 이모들 중에 부자 이모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모 하시는 말씀에 야 임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외가는 3대째인데 그분만 예수 안 믿어요. 야 임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얼마나 조롱받았을까요? 정말 세상이 잘 돌아갔는데 심판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노아는 당장 일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요. 경외함이 뭡니까? 두렵고 떨리고 두려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지막 때에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지금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수는 보여줘봐. 바보 같고 등신 같지만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걸 따라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만토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병해버리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요 부끄러움이 온다는 그게 뭐냐? 정죄는 정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행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란 유산을 받고 의인이 가지고 오는 그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 조금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전부 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 줘버려요. 시편 37편 마태복음 5장에 온유 앉아서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교하는데 방주 지으면서 방주 짓는 걸 설교하는데 얼마나 조롱당했을까요? 근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보는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 보인다. 천국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지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왔느냐?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에녹도 들었고 노아도 들었는 거예요. 에녹은 듣고 깜짝 놀라서 그의 설교가 뭐냐? 자기 아들임을 무두셀라로 지었는 거예요. 너 죽으면 망한다. 우리 친척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할지 뭐라고 세상도 망한다. 노아는 여러분 물홍수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는 여러분 순종하게 돼요. 만약에 믿음의 출발이 말씀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태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 순종이다. 성경에서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주님께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받아들일 때 성화의 과정에 가장 깊이가 있어요. 만약에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교회 오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볍게 여겨요.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심판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마련한 것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부르면서 설교했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고 행동한 거예요. 참 이거는 저희 허물이고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고2 때 저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갔어요. 참 저는 뭐 자랑할 것은 없는 거죠. 학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영어 선생님 거기는 좀 수준이 높더라고요. 교육도시여서 그런지.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전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러니까 영어 한 수업에 한 과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째로 외워오라 그랬어요. 안 오면은 몽둥이로 내가 10대씩 때린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줬어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잊어먹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는데 저는 정말 몽땅 잊어먹었는데 수업 시간에 1번부터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마지막 번인데 1번 불러가지고 영어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몽둥이를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10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이제 제일 뒤에 앉아서 내가 뭘 생각했느냐.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뭔가. 그러면서 제가 제일 끝번호니까 영어 문장을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게 문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문장을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우선 한 문장이 한 3-4줄 정도 되더라고요. 한 문장을 마스터하고 두 문장을 외우려니까 이게 머리가 IQ가 이게 메모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 문장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외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번호 몇 번 나와. 그게 제가 53번이었던 것 같아요. 53번 딱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내 실력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입을 열면서 유창하게 영어를 한 문장을 쫙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와 하고 놀란 거죠. 외우지 않을 내가 외웠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경상도 사나이니까 그 자리에서 탁 오빠는 이제 맞겠다. 못 외웠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피식 웃으면서 가볍게 엉덩이 한 대 탁 때리면서 들어가 그러더라고. 들어가. 제가 뭘 이야기하려 하느냐. 안 늦었다는 거. 지금이라도 믿음 사용하면 안 늦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용하면 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원망하고 불만 토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랑질을 일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그래서 한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주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심판에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믿음을 계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에녹처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동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되 제가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제가 의의 상속자를 받되 유산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